역대기로 갑자기 뛰어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하고 그다음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사실은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열왕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역대기는 그 중에서 남한국 유대의 역사를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어찌 보면 편집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아사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 왕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렇게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또 한 왕이 나오고 그 왕의 손자가 지금 아사 왕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좀 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빠져 있는 부분도 이 역대기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역대하를 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아사 왕은 BC 911년도에 왕에 올랐습니다. BC 911년도. 그리고서 아사 왕은 꽤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4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의지한 그런 그 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사 왕의 모자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반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41년 왕위 동안에 35년 동안은 참 잘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6년 동안은 조금 모자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자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아사 왕은 제위의 왕위에 오른 후부터 10년 동안은 그냥 아주 그냥 태평성세였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은.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가 겹잖아요. 거기에 물론 레위 지파가 있지만은 레위 지파는 이제 제사장 역할, 성전 역할 때문에 있었던 거고,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는데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땅을 공격을 보는 겁니다. 그때 군사력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꽤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한 28만, 그래서 58만 정도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때 군사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사라고 볼 수는 없고, 싸울 수 있는 남정네들은 그 정도 됐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몇만쯤 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60만 대군이었잖아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안 되겠죠? 60만 대군이라는 게 우리나라 인구 3천만 대에 60만 대군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3천만 대 60만. 5천만, 지금 5천만 시대인데 60만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3천만 대 어떻게 60만이 됐을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0만 중에서 3천만 중에서 남자들은 1,500만이잖아. 1,500만이에요. 그죠? 1,500만 중에서 지금 3년 동안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3년 군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평균 나이를 예를 들어서 60년으로 보자고. 그러면 60년에서 3년이면 몇 프로예요? 5% 되죠. 그러면 1,500만에서 5%는 한 75만 된다고. 근데 그거는 안 된다 이거지. 한 60만. 우리가 수령이 좀 높다든가 그런 거에서 한 60만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충실하게 군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죠? 그런데 지금
옛날 얘기에다가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장정들이 그 60만 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남자들 60만 정도 됐는데 지금 이제 군사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서 58만이니까 꽤 인구는 늘은 거예요, 그죠?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에티오피아 100만 군사에 비하면 한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아사가 너무 잘했어요. 뭘 잘했느냐? 우리가 15장을 읽었지만 14장에 가서 11절을 한번 제가 보시겠습니다. 14장에 가서 11절을 보시는데 우리 최세정 형제가 한번 11절 한번 읽어줘 보십시오. 아사가 주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되 주여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가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그래서 아사가 그때 잘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한마디로 지금 에티오피아가 100만 대군이 왔다 이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주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서 그 군사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그 12절 잠깐 보시면 14장 12절 보면 이에 주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니, 그죠?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하더라. 그래서 이때 큰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기념, 승리의 경험을 하고 막 기쁨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길에 오늘 읽은 1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선지자가 나가서 아사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승전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한테 가서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한번 2절을 봅니다.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네.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요. 너희가 주와 함께하는 동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너희가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정말 유다 백성한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그 승리의 보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당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걸 아주 기꺼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기도해서 승전한 경험을 갖고 지금 돌아오는 마당이니까. 그러니까 아사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2절을 우리가 좀 핵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너희가 주 여호와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함께 하시느냐 마느냐가 승리의 비결 여부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조건이 뭐였습니까? 유다 백성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죠. 네. 주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함께 하실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한다. 그걸 뭘로 함께 한다고 증명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뭘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과 같다고 봅니다. 뭐냐면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이 말은 seek 이것은 찾는다 이거죠. 그분께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똑똑한 사람한테 전화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생각나는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이 모든 것.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누구를?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겠다. 그거를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지금 들려줍니다. 3절부터는 옛날 얘기입니다. 3절 잠깐 봅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이 지내왔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고난 중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여 그분을 만났느니라. 이게 어느 시대를 지칭하는 거냐면 사사시대를 보면 됩니다.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팅가팅가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구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때에 나가는 자에게나 들어오는 자에게 화평이 없었고 오히려 지방들의 온 거주민 위에 큰 괴로움이 임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을 평상시 구하면 거기에 화평이 있을 텐데 평상시 구하지 않으면 항상 괴로움이 있는 거지. 괴로움이 있다 보면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때 이제 누군가가 기도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었다. 또 6절에 보면 또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멸망하고 도시가 도시로 인해 또한 그러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정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셔서 역정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옛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강해지고 또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는 너희의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해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희들 강해져라. 강해져라.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가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게 강하다. 강한다 이 말은 견고한 믿음을 갖는다. 자, 어떻게 하는지 몇 군데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26장을 펴줘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3절. 이사야 26장 3절. 찾아뵈는 낭낭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면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것, 이런 것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다른 데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갖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윤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하라. 네, 지금 강건하라는 말이 나오죠. 강건하라는 말 앞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라, 너희가 강하라,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믿음에 굳게 서라. 이게 강하라는 것이 육체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사왕은 어땠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하 1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아사는 너무나 흥분이 돼 있었고 감사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들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 취한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이 말들을 듣고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이게 문맥상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오뎃의 예언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여호와께서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오뎃의 예언이 따로 있었나,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뎃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오뎃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구나,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역대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왕기는 그 당시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역대기는 약간 영적으로 편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열왕기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표현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뎃의 예언인지 오뎃의 아들 아셀의 예언인지 앞뒤가 조금 달라가지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이 아사가 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다와 베냐민, 유다 베냐민 자기 나라죠. 남왕국 유다죠. 온 땅에서 또 자기가 에브라임 산에서 취한 도시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 다 제거하고, 또 주의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네, 번제단을 재건했습니다. 번제단도 이게 불로 계속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축조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몇 년 만에 재건했을까 한번 대충 한번 따져봤는데 솔로몬 때 그걸 번제단을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하고서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증손 정도 되니까 한 100년 정도 쓰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100년 정도 쓰고서 한번 보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 쓰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죠? 아무튼 보수는 필요한 거지. 성전 보수는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라는 게 그 수르바벨 성전을 보수한 게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무너진 게 아까 얘기했지만 AD 70년에 무너졌던 거고. 아무튼 나름대로 성전도 보수하고 또 우상들도 다 없애고 그런 그 엄청난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근본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면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하나 딱 일어나는데 꽤 큰 변화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을 우리 수영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또 그가 온 유다와 베냐민을 모으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부터 나와 자기들과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을 모았으니 이는 그들이 주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에게로 많이 돌아왔기 때문이더라. 네. 여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남한 유대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사한테 왔어요. 국경을 넘어서 온 거죠. 물론 국경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왜? 아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그래서 그리로 넘어왔습니다. 그게 하나의 큰 어쩌면 나타내심? 하나님의 나타내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잘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12절 보시면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온 마음과 자기들의 온 혼을 다하여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고자 한 언약으로 들어갔으니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결정했다. 엄청난 결정을 한 거죠. 여기에 주 하나님을 찾고자 한 언약으로 들어갔다. 주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주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 찾는다는 것 뭐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을 찾는다. 주 하나님을 안 찾는다. 주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잡아 죽이자. 그걸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결의예요. 아사가.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을 했거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닌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말자. 그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 우리 안창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에 관하여는 그가 그녀를 제거하여 왕비가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작은 숲에 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또 아사가 그녀의 우상을 베어내어 그것을 짓밟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것을 불태우더라. 예,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도 폐위시켰어요. 대비해서 폐위시키고. 왜?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그 우상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던 아사 왕이 35년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15장 17절 가 보면은 거기 보면 그러나 상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그의 평생 안전하였더라. 이스라엘 땅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까지는 뭐라고 못한 거예요. 통치력이 아니라서. 그 마음은 평생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생 완전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35년까지예요. 그 19절 보시면 아사의 통치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아사가 41년 동안 제위에 있었는데 35년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16장에서 발생합니다. 16장 1절을 우리 교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사의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왕 아사에게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라마를 건축하였다. 지금 이 라마가 막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을 막 장벽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장벽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유다 쪽으로 못 가게, 이스라엘에서 유다 쪽으로 못 가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자기 통치 영역에서만 있어라. 아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유다로 가는 사람이 있었죠. 왜 갔습니까? 아사를 보니까, 남한국 유다를 보니까 하나님 막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 이게 하나님 차지해, 원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민족 아니야?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많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려고 장벽을 세우는 걸 라마를 세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통치 36년에. 그랬을 때 본래의 아사라면, 본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의 아사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야 될까? 내가 아사라면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아사가 한 35년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지 잘못된 행보를 하게 됩니다. 16장 2절 우리 오자벨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아사가 주의 집에 보고와 왕의 집에 보고해서 온갖 금을 취하여 다마스쿠스에 거하는 시리아 왕 벤하다드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렇죠. 지금 문제는 찾아간 사람이 시리아 왕을 찾아갔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시리아 왕한테 뇌물을 가지고 찾아갔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거 시리아 왕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겠네. 옛날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시리아 왕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를 어찌 보면 무시한 거예요. 그때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7절 나오세요. 7절 임일전에 한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시리아의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네, 이때 그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선견자, 선지자 이런 말이 있는데 선견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 볼견자잖아요. 미리 보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는 미리 아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거죠. 같은 거라는 걸 사무엘상 9장 9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은 거다. 사무엘상 9장 9절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사무엘상 9장 9절.
나는 선지자가 선견자보다는 조금 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구절에 보면 이렇게 가로 닫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할 때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더니 이는 지금 예언자라 부르는 자를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기 때문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언자나 선견자나 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 하나니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시리아 왕을 당신 손에서 벗어나게 했다. 거꾸로 보면 시리아 왕이 이제는 당신을 이제 지배하게 될지도 몰라. 한마디로 그냥 조금 나가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한마디 한 게 9절입니다. 17장 9절. 우리 사모님 한마디 읽어주십시오. 이는 주의 눈들은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달리며 그분을 향해 완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이니이다. 이 일에서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하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마음이 진짜 온전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데 지금 여태까지 잘하시던 아사 왕이 당신이 지금 실수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충고를 딱 한 거죠. 그러면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처럼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하면서 딱 그 머리 숙였으면 문제가 아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왕이 모자란 게 뭐냐면 10절은 제가 볼게요. 보세요.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놓아요. 그를 어디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선견자, 선지자의 말을 그걸 좀 고깝게 듣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그 사람이 이미 모자라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대통령이 됐어도 그 밑에 충원을 하는 그 스태프들의 말을 고깝게 생각하면 끝날 겁니다. 요즘에는 충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책망을 들었을 때 올바른 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 같은 태도다. 그렇죠? 아사 같은 태도는 안 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가 그 후에 3년쯤 됐을 때 바알의 중병이 들었습니다. 그 바알 중병으로 결국 죽었죠. 2년 후에. 오늘 아사왕한테서 우리는 어떤 게 바른 신앙이고 어떤 게 잘못된 태도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는 자기의 방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내 방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좀 익숙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이거 내 방식으로 해결은 되겠네? 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게 쉬운 문제처럼 보이죠. 라마를 건축해? 내가 저쪽에 그 시리아 딱 통해서 공격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실제로 그게 성공했습니까? 사실은 성공했어요. 시리아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주니까 라마 건축하던 거 놓고 가버렸어요. 중단! 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소재 가지고 다른 거 써먹었어. 나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말이 어떤 경우는 맞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근본, 시작점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 도움 받는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잠언 21장 30절 한 구절만 우리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30절. 제가 잠언 말씀을 최근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잠언 21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시작.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철이나 계략은 없느니라.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여호와를 대적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명철해도 그렇구나. 계략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 최고의 명철, 최고의 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올바른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또 명철, 계략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갑시다.